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 6장 1절에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이틀 후도 3일이고 또 제3일도 3일인데 3일이 되어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3일이. 그럼 3일이 뭐냐? 3일이 뭐냐에 대해서는 3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3일이 돼야 우리가 살리라 한 그 뜻은 바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아는 날이 3일이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하나님을 알자는 뜻인데, 즉 성경 말씀을 알자.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알자.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 말씀의 뜻을 힘써서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제3일이다. 3일.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랬어요. 새벽에는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는 것과 같이 오늘도 내일도 새벽이 있어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서 알게 되니까 빛 같다. 빛이라 그래요. 빛. 어둠이 모를 때는 어둠이었었는데 알게 되니까 빛이다. 빛 같으니 일정하니 그랬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마치 생물을 자라게 하는 비와 같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늦은 비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날이 제3일이라 제3일. 3일에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제3일에. 원래는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랬어요.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찢음을 당하고 또 병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날이 바로 제3일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사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는 길이다. 즉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그러나 바르게 알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그날이 바로 제3일이다. 제3일.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14절.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14절. 1장 14절. 요나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고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말씀은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많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싫어하고 다른 곳으로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지경으로 큰 이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요나가 하나님이 자기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요나를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파도가 잔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했지만은 점점점 더 파도가 심해서 모두가 죽게 된 그런 지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바로 이 사람이 요나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 것을 가지고 우리까지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러고 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이제 파도가 그친지라 그랬어요. 파도가 그쳤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파도가 그치니까 바다에서 살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되면은 물고기 배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은 큰 물고기라 그랬는데 이 큰 물고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헛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게 되어서 거기서 3일 3야, 3일 3야를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였더니 3일째 되던 날에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3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날 바로 요나가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라. 그래서 3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요나처럼 물고기 배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 제3일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 15절. 창세기 42장 15절.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어요. 창세기 42장 15절. 창세기 42장 15절. 15절. 42장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18절.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18절에 3일 만에 바로 이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그 나라에서 바로의 신임을 얻어 총리가 되었는데
모든 국가와 또 모든 민족이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시기에 애굽에는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이 있어서 거기에 바로 야곱의 아들 12형제가 요셉을 제외한 11형제가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기로 하여서 내려가서 사는 중에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고 그런 때에 요셉이 자기 형들의 10명이 내려온 것을 보고 아우 즉 베냐민은 오지 않았는 것을 보고 이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여기에서 붙잡혀 있고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말제 아우를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에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제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마을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을. 이 말씀은 비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진실이 없기 때문에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은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는 날이 언제냐? 3일 만에 3일이라고. 그러면 생명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3일 만에. 3일이 되기 전에는 언제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마치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3일 되는 날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3일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 3일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0절. 출애굽기 19장 10절. (19장 10절)
출애굽기 19장 10절 10절부터 13절까지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보면은 예비하여 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날이 언제냐면 제3일이다. 제3일. 제3일에 강림을 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제3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제3일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그들을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오늘과 내일 3일은 3일이 되기 전에는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결케 하는 것이 성결케. 그래 그들로 옷을 빨고 잘못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이 옷을 빠는 것이 옷을 빠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3일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시내산에 강림하신다. 시내산은 높은 산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품에 안기게 되면은 곧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날이 언제냐? 제3일이다. 제3일.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4장 45절.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0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5절 24장 45절 45절부터 49절까지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46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제3일에 되는 날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제3일에 살아났다. 그럼 제3일이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제3일에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다는 것을 비유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나 제3일에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는 것과 같이 우리도 사는 날이 언제나 제3일이다. 그럼 제3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45절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성경 말씀을 깨닫는 날이 바로 제3일이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47절에 보면은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온 세계 사람들도 다 구원받으려면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야 돼. 성경을 깨달아야 돼.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제3일에 구원받는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힘을 올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 걸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래서 제3일이 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3일에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날이 언제냐? 제3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3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에 살아나셔서 부활을 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는 제3일이 되고 구원받는 날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 3장 1절. 신명기 뒤에 있는 여호수아 3장. 신명기 뒤 여호수아 3장 1절.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에 상거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이 알리니 너희가 이것을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 3장 2절에 보면은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3일 후에 3일이 지난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열리게 되는 날이 언제냐? 3일 후다. 3일 후. 3일 후인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지 아니하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이 되는 동안까지는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고 3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면서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제사장이 들이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바로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매는 것을 보거든.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가 언제나 3일 후다. 3일 후에. 너희는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너희와 그 사이에 상거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마음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실 때는 이전에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전에는 내 마음대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더니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는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즉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말씀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성결케 한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바로 내일 기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기사라. 기사. 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하는 날이 기사라. 기사를 행하시는 날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날이 바로 이제는 구원받는 날이다. 구원받는 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성경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7절. 요한계시록 11장 7절.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7절. 요한계시록 11장 7절.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3일 반 동안 목도하여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서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생기가 들어가는 날이 언제냐? 3일 반 후에. 3일 반 후에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듣고 보고 그렇게 살고 있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말씀하고 틀리기 때문에 죽이려 했는데 여기 보면은 실제로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즉 복음 전하는 것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랬어요. 무저갱이라는 것은 지옥 가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요나 두 증인을 죽인다. 두 증인을 죽였다. 두 증인을 죽이니까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저희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곳. 소돔도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고 애굽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도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 곳이 바로 애굽 같기도 하고 소돔 같기도 한 곳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여서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무저갱이라 무저갱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바로 이와 같이 애굽 같기도 하고 소돔 같은 곳이라. 9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 죽은 그 시체를 목도했다.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잘못된 말씀을 믿고 있던 자들은 괴로워했다. 그래서 진리를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이 죽으니까 그들은 괴롭게 한 사람을 죽으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기뻐했다. 왜 기뻐했느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 가는 말씀인지 모르고 그 말씀을 믿고 있을 때에는 지옥 가는 말씀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었던 두 증인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것처럼 3일 반 후에 살아난다.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이 구경을 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다.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수님도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 두 증인들도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부활을 해서 구원을 받고 바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다. 그래서 구원받는 증인이 올라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심판을 내려가지고 어떤 심판을 내리시냐? 13절에 보니까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는 지나가서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리로다. 구원받지 못한 잘못된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지진으로 인해서 다 죽었어. 그래서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간 증인은 살아나고 또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는 날이라. 그때가 바로 3일 반 후에다. 3일이 되는 날이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에 즉 생기가 들어갔다. 이 뜻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날이 바로 3일 반 후다. 3일 반 후다. 그래서 3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날이 되고 반이라는 숫자는 5라는 숫자가 되기도 하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발로 일어섰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발로 일어서게 되는데 발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게 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다 생기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